안녕하십니까? 이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2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과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해지셨나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2020년 3기 교과 공부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한 기 내내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과를 집필하신 분은 마크 필리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은 서두에서 그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깨달은 것이 그의 신앙과 선교에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선교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은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는 기분이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나의 책무는 그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깨달은 사람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선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은 매우 옳고 유용한 것이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를 둘로 크게 양분하는 논쟁의 그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에서 어차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므로 우리는 이 일에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적인 일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종교적 마찰이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일에만 매진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용납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그들이 누구든지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종교 연합,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니가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비록 때로 이해받지 못하고 심지어 두려움과 환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이 그 반대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배타적으로 변합니다. 선교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 활동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 패배감과 극심한 좌절을 느끼게 되고, 반면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는 자신의 성과인 양 이를 높이고 자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극단으로 인해
한국 기독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로, 곧 바른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기억절에 금주 교과 공부에 가장 중요한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히 대사명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선교의 실천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말씀드렸던 두 진영의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던 말씀이 또한 이 말씀입니다. 금주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대사명과 새천사 기별의 연관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원을, 월요일은 선교의 초점인 제자 삼기를, 그리고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영원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화요일에 공부하고요. 수요일에는 선교의 통로, 그리고 목요일에는 선교의 현장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선교의 기원이 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삼위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기억절인 대사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얻는 표로서 침례를 받을 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대사명, 대위임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사명 속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며, 대사명의 성취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대사명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된 것도 물론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시작되었으며 지구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갈라디아 4장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인 제자 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위임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대위임령의 초점이 너희는 가서
라는 곳에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러 가는 행동에 초점과 목표를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을 성육신, 고난과 부활을 통해 신성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는 하늘에서 진행 상황을 감독하시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임무를 넘기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가서 이 부분에 집중하는 분들은 교회와 각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것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선교를 행하는 사람은 마치 신성한 면허를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선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선교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였고 물소 신학으로 유명한 코야마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의 대사명을 잘못 이해하여서 그저 가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처럼 갔다. 섬김과 겸손과 사랑이 아니라 총과 칼을 가지고 교만한 태도로 전도하러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가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처의 체육공원에 나갔습니다. 이제 아침 6시가 막 넘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여러 남자분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60대쯤으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시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혹시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분이 큰 소리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것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운동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건강한 삶을 살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하다가 아저씨들이 봉변을 당한 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야단을 맞고 지옥 갈 거라고 혼이 났으니 이분들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좋지 않은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 이 기독교인 아주머니는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듯한 상기된 얼굴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주받아요. 지옥 갑니다. 이제는 목에 핏대가 세워지고 얼굴은 더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저주의 말을 쏟아부으며 공포의 하나님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심한 반대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너희는 가서에만 초점을 맞춘 이러한 신앙은 우선 성경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같은 말씀에서 가라의 정반대인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태와 누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말씀을 보면 복음의 최종적 궁극적 목표가 같습니다. 마태는 대사명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하고 누가는 땅끝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열쇠는 대사명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에서
가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침례를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초점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교과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대사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며 선교의 핵심 과제이다. 대사명의 헬라어 원문에서 유일한 명령형이자 본 동사는 제자 삼으라인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한 가지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시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아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며 그 성취를 위해 성령께서 오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므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 예수님의 능력, 주권, 통치를 그 사명의 기초로서 그 가는 것의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정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스승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기별, 영원한 복음과 선교의 현장, 화요일과 목요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노라면 이 예수님의 분부가 계시록 14장에 소개되는 새 천사의 기별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대상이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대위임령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고 계시록의 새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선교의 범위와 대상이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공통점으로부터 새 천사의 기별이 대위임령과 같은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 천사의 기별은 이것이 영원한 복음 또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선포하는 주체가 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천사를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도들을 천사라고 말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천사를 가리켜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종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섬김을 위하여 보내진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대사명과 같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게 되는 그 복음도 그때로부터 세상 끝까지 같은 것입니다. 아니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이 창세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계속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핵심에는 선교의 완성이 되는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실물교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명의 연장선에서 삼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로 진행되고 고안된 새천사의 기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맡기신 영원한 복음, 이 새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과를 정리하면서 선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아주 익숙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굳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옳지 않습니다. 한쪽은 무법주의이고 다른 한쪽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둘 모두 복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배타적 혹은 무모한 공격적 선교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는 그토록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고 또 불필요하게 거칠거나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배타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들보다 내 신앙을 우월하게 여기는 승리주의에 빠져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선교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복과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이번 주에 함께 할 일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는 일과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 지역의 인구 통계를 좀 살펴보시면서 누가 사는지,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또 종교적 배경은 어떤지, 그들이 어떤 다양한 민족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족들은 외국인들은 없는지 조사해 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주 동안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를 마치겠습니다.